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 또 맑은 날씨 가운데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쓰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못 가도 오고 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못 가도 오고 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위와 갈증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 찬양합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온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동문 7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회개를 하는 것을 멸시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가까운 이웃의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말씀도 알고 있으면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았고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는 기도를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는 것이오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마음으로, 말로, 표정으로 소외시키고 편가르기를 하며 죄 가운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 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주시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택정하여 주사 주님으로 자녀로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 아침과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이며 기적의 연속인 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움켜쥐려고 발버둥치며 허구한 날들을 헛된 것을 위하여 보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의 숨결, 성령의 도심이 아니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제는 죽은 것임을 깨우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 머리 숙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도 허락하여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내 열심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하고 주님을 서랍장 안에 장식품처럼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는 잘못을 범치 않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더 안달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하시어 잘못됨을 회개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삶에서 모범이 되고 행하는 일에 가정과 이웃에게 감동을 주며 주님 나라의 확장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오며 공동체에 주어진 직분과 소명을 말없이 최선을 다하며 언제 보아도 미소가 번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변함없는 모습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제일 소중한 것이 주님이기를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기 목숨보다 귀한 이삭을 변명 한마디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제물로 바치기를 행하였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현재 나의 처한 환경과 처지를 핑계대지 않고 다만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주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 사도의 믿음처럼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금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지만 가려야 할 것을 가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간 스스로 그 원인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더 무서운 환경과 질병이 우리에게 닥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의 원리, 경제적 원리가 우선하여 많은 난개발과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믿는 자들이 더 자숙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감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각성과 회개가 모든 성도에게 영향을 미쳐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하시며, 교회와 이 나라의 부흥도 이루어져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빈부격차가 없어지고 공평하며 정의로운 나라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감화 감동받게 하시고 옥대에 떨어진 씨앗처럼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리에 빠졌거나 건강으로 인하여 시련을 겪고 있거나 믿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를 돕는 가족과 손길들에게 주님의 한이 없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나 어려운 환경과 갈등 속에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선교와 생활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진데 주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아있는 우리들이 기도와 헌금으로 그들을 돕게 하시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처소가 없어 홍익 어린이집에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찬송을 부르며 기쁨 있는 교회의 모태가 됐던 일과 소기동의 좁은 건물 안에서 여름에는 숨이 막혀 헉헉대면서도 감격의 눈물을 흘린 적이 엊그제 같은데 3년도 되지 않아 이곳에 폐허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쁨 있는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오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간섭하심이 없는 것이 없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연이어져 있어 현재의 훌륭한 모습으로 분배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교회의 참다움을 찾고 다시는 한 사람의 성도도 나고하거나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일이 없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심이나 경계하지 않고 막혀있는 벽이 있다면 다 허물고 합심하여 선을 이루며 간심과 이해와 배려함으로 하고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굳건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본연의 모습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질병으로 치러지는 성도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주셔서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빠른 나음을 얻게 하시며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교회들과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을 삼아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당장 내 영혼을 부르셔도 욕심도 미련도 후회도 없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 뵙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원하며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8장 5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함께 있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에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42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치 않게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 참 힘든 것은 가짜를 구별해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가짜 때문에 병든 사회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도 끊임없이 후에 가짜에 속아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눈 뜨고 코백할 세상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가짜 뉴스가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갑니다. 이거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가짜를 끝까지 우기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너무 슬프게 합니다. 교회도 가짜 뉴스에 열을 올리고 비본질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짜 뉴스에 속아 흔들릴 때라도 교회는 진실하고 믿음이 가야 하는데, 교회조차도 가짜 뉴스에 속아서 그곳에 동원되고 편가르기 하고 막무가내로 적을 만들며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외형적인 가짜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지만 내면적인 가짜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가짜 때문에 내적으로 중독 현상이 많습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등등 모든 중독들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병입니다. 그것은 가짜에 속아서 자기의 참 자아를 잃고 헛된 것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게임의 세계는 가상의 세계입니다. 알코올이라는 약물 의존증도 결국 잠시 가짜인 자신을 즐기는 것이요. 도박 중독은 한 번도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 가상의 환상을 쫓아서 무절제한 한탕주의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된 자아를 찾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인간 회복의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구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기를 발견하고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기를 발견하고 자아를 회복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별하여 그 길을 따라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수요반 말씀인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짜증, 원망, 분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쉬움, 이러한 뜻으로 풀이된답니다. 마음이 상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불뱀에 물리는 징계를 받았던 기록이 민수기 21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자 그때야 깨달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즉시 살았다라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을까요? 왜 길 때문에 마음을 상했을까요? 그 상한 이유가 민수기 21장 1절에 3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아랏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장에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에돔 땅에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큰 도로 그 뜻이에요. 고속도로 같은 그런 것이겠죠. 그 크고 좋은 도로가 쭉 나 있는데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빠르고 지름길이고 편하게 가나안 땅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걸 좀 가게 해달라.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낼 것이고 너희들의 먹는 곡식들 뭐 재배한 것들을 부패하게 만들면 다 값 지불할게. 길만 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에돔 왕이 강하게 거절합니다. 2번, 3번 거절합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해서 돌아보니 구름 기둥이 왕의 대로가 아니라 에돔을 멀리 돌아가도록 인도합니다. 먼 길로 돌아가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인 아랏 족속의 왕이 이게 떠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니 그 아랏 족속의 성읍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경험 때문이었어요. 그들을 멸망시키고 돌아서서 보니까 우리가 왜 에돔 땅의 길을 못 갔지? 라고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 길로 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전에는 몰랐지만 아랏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나서 보니까 그의 마음들이 우리가 에돔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저 에돔도 물리치고 우리가 그 길로 가버리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멀리 돌아오냐고. 그들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상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아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났는데 확 마음이 상한 거야. 왜요? 이전에 에돔 길을 갈 때에 우리가 한번 그들하고 싸워서 그 길을 한번 가볼 걸. 더 빠르고 편한 길이 있는데 이렇게 먼 길을 오다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쉬워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속이 상했으면, 속이 쌓이다 보니까 막 창자하는 것처럼 아플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상한 백성들을 달래주지 않고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하지 않았더라면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불평 불만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지 않았을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원망, 마음 상해서 뱉은 말은 이렇습니다. 5절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38년 기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만나를 먹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원망하기를, 우리가 굶어 죽게 하는가?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겨우 준 이 하찮은 만나를 주고 하찮은 걸 먹게 만들어? 우린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 길로 가자, 여기가 좋은 길이다 결정해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그 길이 어디면 따라왔습니다.
왕의 대로를 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이요, 이 길로 가면 좋다고 하는 자기들의 막연한 바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길이면 좋겠다 하고 짐작하는 그 길,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을 상한 겁니다. 마음 상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그 길,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과 충돌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을 내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다를 때 길과 길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속의 길과 현실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다를 때 충돌이 일어나고, 이 충돌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해. 자동차와 자동차가 충돌하면 자동차가 상합니다. 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충돌할 때에 마음이 상하는 거지요. 마음이 상하면 그 속에서 내뱉은 것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들은 독입니다. 불뱀의 독은요, 뱀의 독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내뱉은 마음 상한 것들을 내뱉은 그 불평, 불만의 독이 자기를 물어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 마음 상함이 내뱉은 이 독은 남도 피해를 주지만 결국 그 독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이유는 그 속에 있는 불만을, 원망을, 마음 상함을 내뱉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독인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하기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무 좋다고 하는 선악과 따먹고 인생을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둘이 충돌합니다. 그 충돌 속에서 아담의 선택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는 에덴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에덴의 길을 살지 못하고 혼자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죽으라는 거예요. 노뱀을 보고 산 이유는 높이 들린 노뱀을 봤다는 것은 노뱀은 뱀이요. 아, 내 속에 뱀의 독이 있었구나. 내 속에 있는 뱀의 독을 보고 그것을 지우고 내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구름 기둥은 왕의 대로로 가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져 갈수록 헛된 소문이 난무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 자신이 기대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나 대립되는 말을 할 경우에는 권력이나 위력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말을 하는 자를 억누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성경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 거짓과 진리가 대결하는 모습.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본문의 말씀도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에레미야의 대결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유다의 왕, 대신들, 백성들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예언 내용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바벨론이 침공할 텐데 침공하면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텐데 포로로 잡혀가거라.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그 말씀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 바벨론이 들어오면 순순히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포로로 잡혀가서 독립운동하지 않고 그냥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바벨론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라고? 여러분, 이것에 아멘할 수 있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면 틀림없습니다.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평안의 길이요 자유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순종인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팔림에 도원의 매푼에 팔려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종이 된 요셉은 자기가 바라던 길, 자기가 꿈꾸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성실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거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라고 남의 책임 전가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익과 유익, 자기 자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순종 못하겠다고 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길, 내 자존심의 길, 내 경험의 길을 내세우면 그건 아담이 사탄의 말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 세상의 좋은 길을 간 것처럼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아담처럼 사탄의 꼬임이 좋아서 그 길을 가다가 그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의 배경은 27장부터 29장까지 나오는 에레미야와 거짓 예언자 하나냐 선지자의 대결을 보여줍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근데 이 둘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고 하는 예언들이었습니다. 이 두 예언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하나냐는 당대에 잘 나가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라며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언하기를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 기구는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전했고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듣고 싶은 말, 대중적 인기를 위해 전하는 말, 그 말 속에 거짓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주의 종의 이름으로, 설교자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함이나 직분이나 자기 자리가 진리를 확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참이지만 거짓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냐는 확신에 차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에 비해 에레미야는 듣기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된 다음에 돌아올 것이라고. 대중적 인기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험까지 받는 힘든 나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그 말을 전합니다.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의 손가락과 조롱과 외면하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돌판 매질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래서 참 애언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백성들이 열광하고 백성들에게 위안을 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의 메시지가 백성들을 환호하게 만든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애언자의 소망의 말씀을 스스로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자기의 바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길을 소망으로 내세우는 거짓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냐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냐에게도 에레미야와 똑같은 말을 전했지만 하나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대중들의 인기와 환호를 더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중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환호하고 아멘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들려왔지만 회피하죠. 아니라고 했겠죠. 결국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는 것처럼 완전히 포로가 되고 맙니다. 2년이 아니라 70년이 지나야 돌아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 듣는 사람의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야. 눈치 볼 일이야.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고 나의 의견과 상충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 하더라도 구별하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포로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가는 자가 자유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평안의 길을 가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시작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 내게 준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지기 힘드십니까? 달게 지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지기가 머뭇거리십니까? 내 짐이, 내 십자가가 무거워, 주님 무겁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 십자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짊어져야 하지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 십자가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주님이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까? 주님에게 할당된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예요. 예수님이 저주 아래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요? 우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저주 아래 있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우리의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거 믿잖아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내 죄의 죽음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다시 산 거예요. 그거 믿습니까? 그러면 내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내 십자가를 지인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그 주님과 함께 가니까 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좋을 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과 하나 되면 나는 없고 예수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은 그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앞에서, 내 사업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와 연합하는 삶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거죠. 말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서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선한 행동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선함과 온유함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거 참 중요합니다. 40절 보면은요, 너희, 나 보내신 이가 점층적으로 동을 씁니다. 너희, 여기 너희는 하면 제자들이에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너희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낸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죠. 이것이 다 동일시 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말씀은 이미 부활 이후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손님을 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제자들이 선포한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제자들의 선포는 인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포는 구원과 멸망의 심판자인 예수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심지어 하나님과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 방법입니다. 왜요? 내 자아와 내 거짓된 가짜의 내 모습이 죽고 참 하나님 안에 내 모습이 등장하면 그걸 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것, 하나라는 거죠. 예수는 그렇게 제자들을 봅니다. 예수는 인간의 껍데기를 보지 않습니다.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본질을 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동일시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것, 그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는 제자들을요 갈릴리의 무지렁이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껍데기가 아니에요. 어부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41절을 보면은요, 40절에서 2인칭 너희와 나라는 것이 3인칭으로 바꿔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 의인으로 나 너가 바뀌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일반적인 말씀으로 바꿔요. 우리에게도 나온다는 거죠. 너희를 넘어서 선지자들과 의인들에 대한 태도로 확장합니다. 여기 선지자들은요 누구냐 그러면은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순회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처럼요. 그런데 그 속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걸 이제 구분은 중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굴까? 의인은 누굴까라 생각해 봐요. 의인을 알기 위해서는요 42절을 봐야 돼요. 42절 함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작은 자, 옛날 성경은 소자, 이 작은 자가 누굴까요? 작은 자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를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요, 사회적 약자, 그것도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살펴보면은요 40절 41절에서 선지자 의인과 연결시켜 볼 때의 작은 자는 특별해 보이는 선지자나 의인과 구분되는 평범한 제자들 그 말이에요. 특별한 뭐 베드로, 요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이름도 들먹이지 못할 그런 사람들, 그 작은 자. 이 말 속에는 복음은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예요. 교회에서의 복음 전파의 능력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직분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그 중에 소외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라도 귀히 여기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도 귀히 여겨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 그가 전한 복음을 받는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결단코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이 무슨 상일까요? 마태복음은 상을 많이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의 상은 뭐냐면 천국에 동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자의 상급이에요. 하늘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천국에 들어가는 상급.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작아 보이는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특별한 존재가 아닌 사람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진리를 보고,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따뜻함으로 냉수한 것이라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므로 그 형상을 바라보고 보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포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천국에서의 주어질 상. 보상과 포상은 유대적 윤리입니다. 순수성이 없는 윤리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상이에요. 그 상이 아니야. 내 중심적인 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상. 오늘 또 그 하늘나라의 상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날 때 주님을 굳세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부족하다고 작다고 하지 않으시고 항상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귀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도록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평안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이 시간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여러 가지 종류의 감사 예물로 바칩니다.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바치는 분들의 몸과 마음도 거룩하게 하셔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흠 많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참 평화의 복음을 주시고 주신 복음을 살아내며 주어질 영생의 상급을 바라며 이 땅에서 온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양보와 배려와 자비로움과 평화가 필요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